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이 귀한 찬양이 쉬운 것 같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 이제 동창회 전체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룹으로 찬양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발표했는데 꼴찌했어요. 이 노래 불러가지고. 쉬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귀한 찬양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일함과 나태함입니다. 이 안일함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적이 아니고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에 우리에게 조용히 차가워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형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도 사라져 버리는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나태함과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간교함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성을 쌓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 갑니다.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왕이 된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 다윗도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나태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늦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늦은 오후에 깨어서 왕궁을 거닐다가 저 바깥에서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프면, 정말 삶 속에 수많은 굴곡이 있으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지요. 평탄한 삶을 주셨고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탄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깨어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함에 빠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긴장이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서 위장된 복이다. 내가 나태함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못된 신앙, 바른 신앙이 아닐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것, 경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일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병이 찾아오거든요. 사람의 수명이 확 갑자기 늘게 된 계기가 있대요. 그 계기가 뭐냐면 이 치아를 치료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확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수명이 확 늘면서 나타난 병이 뭐냐면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라고 표현하죠. 12년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심히 고통을 당했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혈류증을 앓았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 얼마나 그의 삶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질병으로 얘기하면 만성자궁출혈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피가 흐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점점 몸이 야위어 갑니다. 때로는 어지러움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운이 없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의사들도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의 몸은 말라갑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 병으로 고통을 당했으니 그 여인은 어찌 보면 매일같이 죽어가는 느낌이었을지 모릅니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탄난 삶을 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갖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병이 나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산만 탕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 질병, 재산도 바닥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인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병이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이 혈류증 환자는 부정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앉았던 그 의자도 부정하고 여인이 만졌던 모든 물건도 부정하고 이 여인의 손이 단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하루 종일 부정해서 그도 따로 떨어져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목욕을 해야 이제 그 부정이 사라지면서 정결해져서 다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 동안 이렇게 부정한 여자로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요. 사랑한다고 가족들을 안아줄 수도 없고요. 가족들과 함께 가까이서 대화도 할 수 없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혈류병 여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여자였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여자이죠.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만 이 혈류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내가 왜 이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가족의 갈등을 이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 하는 말이 있지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 완전히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던 여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탈출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에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만질 때에 그가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못 고친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다고 해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노틀담 대성당인가요? 지금 불타가지고 다시 수리 중에 있죠. 거기 가면 유명한 예수님의 유물이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쓰셨던 가시관이 거기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같지 않은데 그 가시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액자 같은 데 넣어놓고 매주 목요일 날인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미사 드릴 때 그 앞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에 손을 대고 만지면서 자기 소원을 빈다라는 겁니다. 다 미신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그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의사는 고치지 못했지만 누구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겉옷을 만져서 병이 낫는 게 아니고 그 겉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 여인은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 앞부분에 18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 관리가 되어 있는데 회당장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예요. 자기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그러면 네 집에 가서 네 딸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가시는 길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았고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한지도 이 여인은 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여자예요. 자기가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 겉옷자락을 만질 때에는 뭐를 각오한 겁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각오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각오한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만큼 건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기운이 다 빠졌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야 될 그 정도로 약해진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가 있죠. 야이로와 그리고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있죠. 야,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간대. 야, 우리 한번 보러 가자. 정말 저 예수가 죽은 딸을 고치는지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약한 여인이 그것을 헤집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다는 것, 그 고독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탄한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탄한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형식적인 믿음이 되었고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도 복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요.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함으로써 봐라, 지금 네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깨어서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은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기를 원하고 간절함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세상은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너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베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이 여인처럼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예수 믿지만 멀리 계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은 믿음의 기간이지만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정말 주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린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옷자락에 손이 닿았으니 그 느낌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리 밀고 저리 밀어가지고 주님께서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얘기할 때 옆에 있던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밀치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는 거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봅니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돌이켜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은 게 아니고 어디에 손이 닿았어요? 옷자락에 손이 닿았어요. 그런데 이 옷자락 또 어떤 옷자락이냐면 유대인들은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율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옷을 이렇게 입으면 겉옷 맨 밑에 술을 달았어요. 이렇게 실을 꽈가지고 이게 술을 달아놨거든요. 술을 달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술을 보면서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은 그 술을 달아서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더 멋있게 보이려고 그 술을 길게 늘여놔요. 그냥 이 정도만 술을 달아도 되는데 한 두세 배 길게 늘여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옷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어요. 근데 술을 살짝 만져가지고는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 그걸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우리의 탄식에도 주님은 반응하셔요. 내가 말 못하고 끙끙거리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요, 못 들으셔요? 들으셔요.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그 부산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었는데 부산에 가면 가장 크고 부흥한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그 수영내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시는데 평상시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기도할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있는데 어느 날은 끙끙거리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끙끙끙끙. 그러면 옆에서 기도하셨던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 부교육자에 그 소리 들으면서 목사님이 많이 힘드시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사람만 그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지금 아무도 이 여인이 혈류증 앓은 여인인 거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예수님은 아시고 그 작은 그 옷술에 손이 닿은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돌이키셔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의 음성이 들리니 즉시 병이 나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은 즉시 알아채셨고 즉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21절과 22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에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죠?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구원. 자, 21절을 볼게요. 이제 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무엇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실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인은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어떻게 될 거예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병이 낫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병이 낫는다는 말은 여러분 세라피라는 단어 아시죠? 무슨 세라피 테라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헬라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무슨 테라피 하잖아요. 다 헬라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때 그는 뭐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래야 돼. 나을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즉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여인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단순히 병이 낫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 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병만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병이 나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는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직만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당연한 순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했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미 주님이 선포하기 전에 이미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병도 나았지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이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딸아, 그래서 딸. 이 여인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12년 동안 혈병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인가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딸아. 누구의 딸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인 거죠. 하나님의 딸, 딸아. 가장 중요한 것이 딸아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아들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딸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딸이야. 이 음성을 먼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먼저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 먼저 이 음성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혈류증으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갈갈기 찢었습니까? 그때 주님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안을 누려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시리라. 두 번째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병이 치료되었다. 너 구원받았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그 즉시 구원을 받은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만큼 평안한 교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친구 목사님이나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막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정말 속이 다 문드러진 것,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보면 주님의 은혜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건축하게 하신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한 이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여기 기름 뉴타운에도 보면, 미아 유탄에도 보면 건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팔려가지고 그 건물은 지어놓고 오히려 그냥 교회는 무너진 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예배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안 이래졌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기도하는데 조금 몸이 괜찮아지고 나면 안 이래져서 기도생활 접고 예배생활 접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더 무서운 병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일한 신앙과 나태한 신앙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절대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권력이 많고 돈 많아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저는 요 근래 죄송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어느 큰 기업체 사장님, 장로님 아닙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난한 거, 그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교만해질까 봐. 그 돈이, 그 권력이 그것이 나의 힘이 될까 봐.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